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543페이지에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하셨죠? 느헤미야서 543페이지. 다른 데도 있어요? 페이지가? 728페이지. 가로로 된 걸 제가 읽었네요. 예전 성경지 728페이지. 예. 1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 함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함 드리신 분,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가족, 친척, 고류,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연향숙 성도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587년에 BC 500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때 후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인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바벨론은 다 멸망하고 메대를 지나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바사인데 바사는 페르시아.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페르시아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아주 큰 왕국이에요. 그 당시 애굽이 큰 왕국이었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큰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 건데 아주 큰 나라죠.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이 된 나라지만 그렇게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전성기를 이루고 있게 되는데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관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요셉 때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술관원인데 아주 측근이죠. 이제 왕들은 막 독살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술관원이 왜 중요하냐면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가 있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왕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유대인 가운데서 매우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죠.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다음 왕이 오늘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 때의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공과 명예와 부가 아주 넘치는 사람이죠. 이방 땅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베기보다 더 잘 사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의 1대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되자 첫 번째 칙령을 내릴 때 어떤 걸 내리죠?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을 하는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말을 해서 귀환한 지 80년이 지났을 때가 느헤미야 때입니다. 지금 8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지을 재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뭐 고레스다 뭐 이런 말 나오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저 사람은 고레스다 뭐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고레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고레스, 이렇게 비유할 때는 꼭 고레스를 씁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이 벌써 80년이 지났고요. 2차 귀환이 언제 있냐면 에스라 때 있는데,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귀환을 합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리고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3차가 이제 느헤미야의 귀환이죠. 근데 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때는 많은 사람이 갈 거예요. 4만 명이 가고 2만 명이 가고 이런 공식적인 귀환을 말하는 거고, 비공식적인 귀환, 개인적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다 쓰여 있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당시가 이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느헤미야에게 삶의 전환점이 오는 거죠.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페르시아 왕의 궁전 수산궁에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 아주 유명한 궁전인데 겨울 궁전이에요. 겨울 궁전.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 또 여름 궁전이 따로 있고 그런데 겨울 궁전이죠. 그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을 혹시 만나야 되는데 아무나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거든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왕궁에는. 그 왕에게 보고하러 오기도 되고, 외교 때문에 오기도 하고, 장사 때문에 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데가 왕궁인데, 그 왕궁에 있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1대 왕 고레스가 80년 전에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짓고 잘 살아라 이렇게 보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레스의 외교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주변 국가의 종교를 인정하고 함께 사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 전에 바벨론은 어땠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벨론 땅에 살게 했잖아요. 흩어놓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책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 땅에서 너희들의 신을 믿고 잘 살아라. 유화 정책. 이게 이제 고레스의 정책입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80년 전에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정책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 귀한 정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무리 외쳤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도 그 부모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음 왕인데도 지금 페르시아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부터 페르시아까지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2절과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방문자인 하나니를 만나게 돼. 하나니라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학계 예언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의 방해 정책이 있는지 몰라요. 성전만 짓겠습니까? 성벽도 지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성벽도 지다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는 거죠. 그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예전에 예루살렘이나 이런 땅은 다윗 왕 솔로몬 시대 전성기를 이룬 땅이거든요. 그 주변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에 종속되어 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이스라엘이 서지 못하도록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와서 가진 것이 없고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맨 땅으로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지금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방해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가 말한 거,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거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지방에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편을 먼저 물어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동포들이 한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 막 전화해가지고 어떠냐고 막 그러고 그럽니다. 저도 거기서 살아보니까 거기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 쏘면 굉장히 또 두려워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마음이죠. 느헤미야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 있을 것을 늘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가정 가운데서 신앙교육이 잘 돼서 그런 걸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우리가 통치하게 되었는지, 다윗 왕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잘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방 땅에 살지만 제대로 된 가정에 성장한 아이들은 늘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셔서 아주 축복 가운데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기 원했지만 오늘 들은 소식은 뭡니까?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주변 민족들로 공격받고 환난과 능욕을 받고 살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다 불타버렸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쯤에 미리 7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70년이 되는 때에 너희들이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대로 고레스를 통해 귀환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때 80년 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잘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성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은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보호와 안전과 평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공격당할 수 있는 거죠.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지려고 하면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땅이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한 유대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70년 만에 우리가 약속을 경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나질 않아요. 자꾸만 허물어지고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을 80년간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환하여서도 믿음과 수고와 헌신으로 회복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치러야 할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다고 해도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희생과 수고 없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나왔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바로에서 건져내셨다면 어떻게 물이 없을 수가 있어? 모든 게 다 좋아야지. 모든 게 다 채워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그 순간순간마다 사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년간 그 미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지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모든 것이 황폐되어 있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공격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이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슬퍼하며 울게 되는 겁니다. 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슬픈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낙심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선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애통과 기도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뜨거운 심령과 마음으로 애통하며 선하신 하나님,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어떤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선한 시작은 이러한 시작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시작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진실로 애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불타버리고 허물어져 있는 그 성벽을 마침내 아주 든든하게 완성시키는 이 느헤미야,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편안하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뜨거운 심령과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마침내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허물어진 우리의 가정, 허물어진 우리의 사회와 국가, 그리고 허물어진 교회 가운데 다시 든든한 은혜의 성벽을 쌓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연향숙 성도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